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여러분, 이런 네 박자는 어떨까요? 이쁜 사람이 말이요, 하는 짓도 이뻐 1등이죠. 꼭 배기 싫은 것이 하는 것도 배기 싫어 4등입니다. 문제는 이쁜 것이 미운 짓 했을 때 하고 미운 것이 이쁜 짓 했을 때 어느 게 낫죠? 에? 한번 손들어 봅시다. 솔직하게. 이쁜 것은 미운 짓을 해도 이쁘다. 그게 낫다. 미운 것이 이쁜 짓을 하면 그래도 그게 낫다. 어쨌든 이쁜 짓을 해야 되겠구만. 지금 본문의 등장인물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예수님 제자들 나오는데, 이 본문 속의 답이 저는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쁜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그때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네요. 금식도 때가 있다. 금식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때가 참 중요한데, 금식하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금식도 때가 있는 게, 생배 조각은 새옷에 붙이고 낡은 조각은 낡은 옷에 붙여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옷이 속성이 맞아서 잘 유지되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것이 맞지 않으면 부대가 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다. 전도 3장 1절 이하를 보면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 생명도 다 때가 있고 사업도 다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맞추어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혁신입니다. 혁신. 가죽, 혁, 세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영어지만 하도 많이 써서 한국말처럼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 첫째, 혁신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삼성이 그래도 참 최고의 기업인데, 본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인류라고 하는데 세계 속에서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랬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보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는 누구나 대부분 전자제품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을 가면 꼭 한 번쯤은 그냥 신방하듯이 내가 이렇게 들리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방 오라고 안 해도 그냥 신방을 제가 가더라니까. 전자제품 파는데 이렇게 휴대폰도 보고 TV도 카메라도 컴퓨터인데,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가보면 제일 입구에 소니가 이렇게 TV가 큰 게 대문짝만한 게 있고, 내셔널, 파나소닉 하다가 삼성은 저 뒤에서 먼지 나는 데서 찾은 것이 이 양반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르짖은 게 있어요. 바꿔라,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려면 엔진만 바꿔서는 날 수가 없다. 날개의 재질 등 모든 부분을 다 바꿔야 하는 것처럼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싹 바꿔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그전 때는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을 노키아를 썼어요. 노키아. 이게 2000년도에 세계 휴대폰 40%를 점유했고 2007년까지 압도적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이 노키아가. 그런데 지금은요, 노키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전 때는 여러분 솔직히 소니가 얼마나 좋은 전자제품이었습니까? 소니 갖고 싶어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 파부가 막 대문짝만하게.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호텔에서 잠을 잘 때 이렇게 TV를 보면 삼성 파부 아니면 LG예요. 거의 인류 호텔일수록 그래요. 저 후진 호텔을 가면, 호텔도 아니지, 여인숙 가면은 이제 뭐 좀 있어, 이제 뭐 시원찮은 거. 그러나 대부분은 다 석권했어. 만약 그때 삼성이 혁신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이 있었을까? 이것은 과거와 현재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현재와 미래에서
계속된 그런 혁신이 없다면 과연 그런 제품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지구상에 생존한 동물 가운데 당연 최고의 동물이 있다면 그거는 공룡일 겁니다. 공룡을 누가 이기겠으며 공룡을 누가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들 공룡하고 붙겠어요? 사자들 그까지 공룡 앞에 사자, 그게 무슨 사자예요? 그냥 한 입에 다 찢어먹어 버리죠. 단연 으뜸이고 단연 최고였는데 신기한 거는 그 공룡은 지구상에서 멸종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공룡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왕산의 호랑이라 그런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인왕산의 호랑이는 없습니다. 토끼는 뛰어다녀도. 제가 이거 신기한 게 제가 그 공룡이 멸종하기 전에 내 공룡한테 신방 한 번만 가서 내가 부응했으면요, 공룡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공룡 다 모아놓고 이게 부응이 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니들 세다고 적수가 없다고 이러면 니들 죽는다. 멸종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요? 혁신해라. 어떻게 해요? 체구를 줄여라. 체구를 줄여라. 계속 처음에는 두 끼만 먹다가 그 다음에는 한 끼만 먹어서 몸을 줄여라. 계속 줄여서 공룡이 애완용 같이 됐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할 게 있다. 니들을 이길 동물은 없지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다.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요 두 가지만 설교했으면 공룡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개장에. 외환동물처럼. 그런데 지들이 세다고 이노베이션, 혁신 안 하다가 멸종한 거예요. 신기한 건 그 공룡은 다 죽었는데 지금도 개미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미가 그까짓 거 무슨 힘이 있어요? 개미가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근데도 지금도 수도 없이 살아갑니다. 개미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개미가? 애들이 오줌 싸면 쓰나미입니다. 개미한테는. 그 사람이요, 참 짓궂어요. 그냥 소변을 보면 된대. 오줌 싸다가 개미 왔다 갔다 구멍 있으면요, 맞춰서 싸버립니다. 거기다가. 여자들은 그게 좀 어려운데 남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보잘것없는 개미는 지금도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룡은 멸종해버렸습니다. 개구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도 개구리는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쥐, 토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토끼는 뛰어다니고 삽니다. 여기서 나온 새로운 용어가 있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공룡은 자기 입만 믿고 뭘 안 했냐? 이노베이션, 혁신을 안 한 거예요. 혁신. 그렇다면 지금 최고를 자랑하는 기업이든 교회든 뭐든 혁신에 게으르면 언젠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지. 두 번째, 성경 속에 나타난 혁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혁신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입니다. 고향에서 기반도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 75이라는 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혁신하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말을 바꾸면 오늘 제목을 집어넣으면 혁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옮깁니다. 혁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물론 개인의 삶과 교회와 삶과 국가의 삶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원칙적으로 난 정말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이게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식당을 합니다. 잘 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 식당이 언젠가는 문을 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한때 맛있어서 잘 되던 식당이 내가 문 닫는 식당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식당을 가면 꼭 물어봐요. 몇 년째 하십니까? 이렇게 3년 넘기면 일단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식당은 모르든 알든 끊임없이 뭘 한 거예요? 혁신을 하는 거예요.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반찬을 뭐 5개를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맛이 없다고 하면 바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다 먹어도 또 개발하십시오. 계속해서 뭐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뭔가가 이렇게 해서 그 반찬 하나 때문에 그 집을 찾게 만드십시오. 그 반찬 하나 때문에 그 집을 오기도 하고 그 반찬 하나 때문에 그 집을 오지 않기도 하거든요. 뭐 식당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해당되는 그 인생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폭넓게 상대하잖아요. 많은 분들을 폭넓게 상대해요. 특별히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공무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 살아도 다 줄이면 몇 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군인 아저씨들은요, 군대 생활 40년을 해도요, 40년 엄청 오래 했는데 되돌아보면 엊그제 같아요. 왜?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똑같은 일을 하거든.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계속 40년이나 돌려놨는데 되돌아보면 별로 없어요. 다양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단순해져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주니까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죠. 근데 이제 정년을 딱 하게 되면 연금이 나오는데 딱 연금은 모자라요. 연금이 안 모자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외관이 연금 타면 괜찮습니다. 내외관이 연금 타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 보면 최고가 누구냐? 부부 선생 같아. 부부 선생이 뭐 누구 부럽지 않아요. 왜? 부부가 같이 선생하다가 둘 다 그만둬도 둘 다 연금을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혼자 버는 사람은 꼭 뭐가 필요하냐? 새 나올 수 있는 2층 상가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도 하나 필요합니다. 딱 모질한 걸 거기서 보태주면 멋있습니다. 이제 정년해도 그 삶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딱 모질하면 돈이 모질하니까 벌러 나가야 되는데 정년 퇴직하고 돈 벌러 나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 오래 한 분들은 사업한다고 뛰어드는데 그런 걸 사회에서는 호구라고 그럽니다. 호구.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알아, 본인들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어디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 만만치 않아. 아파트 관리 그거 하는 것도 누가 전화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인맥이 있어야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 자기가 끊임없이 직장 생활할 때 모으고 모아서 노후 대책을 했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떠났다. 그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혁신을 했구나. 자,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저게 혁신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인생생활 속에 뭔가 나로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하십시오. 그것이 꼭 죄는 아닐지라도 목사님들 중에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고기 잡는 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사람 낚으라고 데려오니까 도로 고기 잡으러 간 것 같아가지고, 그잖아. 아니, 일반인이 낚시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목사는 낚시하면 좀 이게 직업하고 안 맞아. 우리는 고기 낚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아야 돼. 고기는 사 먹어버리면 돼. 그 낚시 때문에 목회 못하고 쫓겨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들 속에 뭘 보냐? 목회 외에 엉뚱한 일에 미치면 되게 안 됩니다. 계속 바둑을 둔다든지
계속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업하는 분들도 되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 외의 것이 너무 강하게 매달리면, 집착하면 되게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문교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일이 보조가 돼야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꼭 그 명심하십시오. 그거 혁신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줘보세요. 저게 혁신입니다. 저게 혁신이에요. 기업도 국가도 교회도 사는 길이 바로 변화와 혁신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괜찮을 거다. No. 교회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벌써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여러분 유럽 교회 보세요.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 1600 가운데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덴마크 교회는 200여 개 교회가 사라지고, 독일은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515개의 가톨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제일 안타까운 게, 미국의 성지 코스처럼 있었던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모릅니까?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근데 그 교회가, 그 좋은 교회가 부도 나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만나면 꼭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의 부도는 막을 수가 없었나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좋지만 그 속에도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혁신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안전할까요? 바로 어저께 제 국민일보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해에 개척교회가 1000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 닫는 것은 1300개입니다. 2002년도에 6785개의 상한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중문교회가 왜 9개로 늘어난지 아세요? 넘어가는 교회예요.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도 나서 넘어가는 교회를 넘길 수 없어서 그놈을 붙들어 살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답일까?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간 세계도 이렇게 보면 되게 뭔 사람이 뭘 잘하다가 잘못됐다? 그건 틀림없이 엉뚱한 짓을 했다. 그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 잘못됐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엉뚱한 짓거리 했대. 이렇게 반대로 그 사람 잘못됐대. 이 엉뚱한 짓거리, 이게 망할 때 보면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그게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엉뚱한 짓거리를 혁신해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그 엉뚱한 짓거리를 막아주는 제일 훌륭한 분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면 들으라. 마누라가 얘기하면 들어라. 옳지, 시작.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여자 말 들어갖고 배려버린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신랑이 얘기하면 들어라. 시작. 그래서 간단한 답이 있어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다, 좋은 겁니다.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다, 싫은 겁니다. 간단합니다. 문제는 남편은 좋은데 아내가 안 좋고, 아내는 좋은데 남편 안 좋으면 웨이트, 기다려야 돼요. 서로 좋아질 때까지. 서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 봐도 아담도 먹자 하와도 먹자 그랬으면 먹어야죠. 어떻게 아담도 먹지 말자 하와도 그러면 안 먹어야죠. 아담은 먹고 아담은 먹지 말자 하와는 먹고 아담 먹지 말자 그랬으면 안 먹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그걸 알아서 떼어놓고 먹이잖아요. 안 놀래요? 그러니까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의견은 그러니까 떨어져 있더라도 의견은 일치가 돼야 돼요. 부부는 의견은 그러니까 하여튼 아내가 키를 쓰고 반대하면 일단 들어 뭐 할 때까지 찬성할 때까지. 그러다 목사님 잘못되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해서 잘못될 수는 더 많거든. 네. 알아듣는 건지 어쩌는 건지 열왕기나 사사기서를 보면 다 흥했다 망했다 차이가 잘못되면 망하고 잘되면 흥합니다.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세 번째, 새술은 세부대에 서로 맞추라는 거죠. 생배 조각은 새우새 붙이고 낡은 조각은 낡은 새 붙이고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고 오래된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연구해 새 지식이나 견해를 편다는 뜻인데 옛 것이라도 좋은 것은 유지하고 그렇죠? 무조건 옛 것이라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골동품은 오래된 걸수록 비싸죠. 아무래도 같은 솥단지라도 우리 할머니가 쓰는 솥단지보다 이순신 장군이 쓰던 것이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제가 500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내가 우리 중문교인들 다 부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쓰는 모든 걸 다 잘 보관하십시오. 500년 있다 여러분 자손들은 그냥 부자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쓰던 오강이 있다. 그거 얼마나 비쌀까? 그죠? 그때는 필요 없다고 깨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걸트 앉은 오강 경매 나오면 얼마나 비쌀까?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새 것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요따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거 몇백만 원 했죠. 제 기억 속에 몇백만 원 했습니다. 그 휴대폰이. 근데 그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전부 집에 가서 전화할 때 여보세요? 이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막 그거 살려고 그런다고 지금도 야 이거 옛날 거 좋은 거요 하고 들고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나온 휴대폰 좋은 거라고 여보세요? 이러면 요즘에 여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쟤 좀 맛이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휴대폰은 새 것이래요. TV도 새 것이 좋습니다. 옛날 거 지금 쓰면 잘 꺼집니다. 근데 참 TV 고치는 건 쉬워. 그냥 우아래로 때리면 낫더만 그것은 탁 치면 나서 그죠? 아주 그게 안수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그러나 지금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지금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새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뒤바뀌어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혁신해가 지금은 예수 피 갖고 안 되고 지금은 개피 써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10번 100번 뒤바뀌어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럼 복음의 본질은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회도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이 지켜져야 할 전통이 있고 바뀌어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 자랄 때 그때는 교회당이 최고의 문화의 첨단을 걷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뭐 시골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 피아노가 있는 집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가야 그것도 처음에는 피아노가 아니었고 풍금이었습니다. 풍금 막 발로 밟고 이렇게 후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라고 저 시골에 가면요 막 발로 밟으면 바람이 반절은 새고 부식 가지고 부식 소리가 반주 소리보다 더 컸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피아노를 들여놓으니까 그때 피아노 치고 싶은 사람은 다른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나와야
피아노를 쳤습니다. 연극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성탄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때 세상은 뭘 했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자치기 아세요? 자치기를 하든지 뭐 구슬치기를. 지금 왜 그런 거 다 없어졌나 몰라. 그거 굉장히 재밌는데. 에? 이렇게 다 지금 그냥 잣대기로 몇 번을 이렇게 재서 이기고 지고 그랬던 건데, 당연히 그 당시는 교회가 문화의 첨단을 걷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 식으로 5, 60년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의 발전은 참 더디게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고 지금도 그래요. 조금 낮았지만 그렇게 확확나. 그러나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보다 몇 배 더 나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상으로 어린 아이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의 개혁은 기업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 교회 개혁은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첫째, 혹시 우리가 개혁하다가 잃어버린 것은 없나 돌아봐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잃어버리면 안 될 것.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들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1000번 만번 뒤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날 기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내 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때 1년이 지나도 목사님 설교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목사는 성령이 있는 목사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 네. 그건 개혁이 아니라 변화돼야 돼요. 왜? 목사의 입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믿는 자에 나타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 뱀을 무슨 독을 말하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런 건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 주매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요즘에 좀 굉장히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전에는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이렇게 교회당에 오면 몇십 명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 집으로 기어들어갔어. 내가 젊은 사람은 이해하겠어요. 애호간이 자야 되니까. 그러나 할머니들이 묻다고 집에서 주무세요? 더군다나 신랑도 없는 양반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저녁에 오셔서 여선지 안나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무시고. 왜냐하면 그 기도로 나라가, 그 기도로 교회가, 그 기도로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이 아름답게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둔 곳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유럽 교회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무너졌다.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젊은 분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돼. 젊은 사람에도 얘기하고 싶어. 뭐 젊다고 매일 내후관이 자는 건 아닐 거 아니요. 집이가 무슨 신혼이요? 신혼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다면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의자가 얼추 한 3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의자를 한 침대로 삼으면 300명은 주무실 수 있어요. 물론 침대가 조금 부실하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참 교회 의자가 제일 좋은 의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보다. 근데 언제부턴가 집에 있는 게 언제 좋으니까 교회께 좀 안 좋아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부러운 사람 되지 말고 존경받는 사람 되라. 아우 나는 집사님이 부러워.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난 참 집사님이 존경스러워.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난 참 집사님이 부러워.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난 참 집사님이 존경스러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부러운 사람 되지 말고 뭐한 사람 되자? 존경받는 사람 되자. 두 번째, 우리가 혁신해야 될 것이 없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당을 잘 지어 부흥하는 교회보다 은혜가 넘쳐서 부흥하는 교회로 혁신해야 됩니다. 교회당에는 은혜가 있어야지 좋은 건물만 있고 쌈박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도 찾아와야 할 찬양이 있고 받고 불러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인데 찬송은 너무 느리게 하지 마십시오. 찬송이 느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편하지만 애들은 돌아버립니다. 찬송을 빨리 부르는 건 교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의 기본 템포가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게 가장 스탠다드에 왜? 제일 많이 부른 노래니까. 당신은 강남 스타일 푸까푸까푸까푸까푸까푸까 그 템포입니다. 나는 그걸 탁 듣고 너무 놀란 게 모든 찬송가 템포예요. 그게 불길 같은 성신유 간구한 우리에게 다 그 템포. 마음에 해가 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거 다 그 템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이거 딱 보세요. 모든 노래는 찬송은 다 그 템포가 이게 딱 지금 시대에 맞는 템포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템포를 잊지 마세요. 강남 스타일 가사는 형편없지만 템포는 아주 혁신해야 할 템포입니다. 멀리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요? 우리 교회부터 바뀌어야 될 것과 찾아와야 될 것을 혁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10번 100번 뒤바뀌어도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주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중문교회의 설립 취지대로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6만 1개가 있는 게 그 뭐 중요합니까? 6만 개나 6만 1개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모델 교회가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중문교회의 개척 취지가 모델 교회가 되보자. 모델 교회. 근데 그 모델 교회는 만들어지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 홀랑 들어왔다. 그거는 바람직한 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다.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만들어 가는 거다. 시작.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늘비전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하늘비전 교회 아시죠? 오관성 목사님 목회하시고 지금 오형택 목사님이 하시는데 사부 예배가 오후 4시에 드려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제가 서울에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대전까지 오면 좋겠는데 안 와. 멀다. 핑계만 대고. 멀긴 뭘 멀어. 부산은 왜 가 그러면. 근데 하여튼 멀대. 가지고 못 온다고. 가지고 전도할 사람들이 특별히 연예계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다가 해놓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사부 예배를 목사님이 와서 인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도 한번 거기 가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전도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 보내주세요. 다 전도해서. 아무도 안 한 일을 지금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혁신이다. 이것도 혁신이다. 삼성하고 애플하고 합하면 얼마나 좋은 회사가 될까. 그래서 그 기업, 어떤 교회는 설교를 잘해, 행정을 못해. 어떤 교회는 설교를 못해, 행정은 잘해. 그러면 요 둘이 잘 이렇게 합하면 좋은 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 일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꼭 혁신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강조원 중에 하나 잘한 게 뭐냐? 이빨 닦는 겁니다. 잘 닦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나는 저 개인적으로 내가 식후에 바로 이빨 닦은 뒤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치과를. 만약에 내가 이빨을 그렇게 안 닦았으면 지금 치과 그 뒤로도 또 몇 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구나. 혁신이에요. 이빨 닦는 것도 혁신이에요. 여러분, 혁신이라는 게 무슨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꼭 운동도 혁신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뭐 하시라고? 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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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러면 좋으려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운동 체질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하니까 가도 다쳐가지고 또 기부 쏘고 앉아있어. 내가 운동하라고 그랬지 다치라고 그랬어요? 좀 제발 좀 말귀 좀 잘 알아들어서 잘 알아. 왜냐, 내가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상대합니까? 우리 교회에 유난히 이렇게 비만했던 분들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몸이 안 좋아져.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 그래서 살을 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뭐 어떻게 찐 살인데 빼라고 그랬어. 뭐 그러는 건지. 무슨 뭐 살 빼는데 목사님이 보태줬어요 그러는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룡도 멸종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져서 멸종한 게 아니야. 먹을 게 없어서 멸종. 먹을 게 없어서. 왜? 개미는요 쌀 한 톨만 주우면 며칠 먹습니다. 그러나 공룡은요 소를 10마리 잡아먹어야 돼. 소 10마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지비가 많이 들면 망한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유지비가 많이 들면 망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요 무지하게 먹어야죠. 그러나 갈비씨는 요만큼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불러. 그래야 오래 산다니. 그런 분들이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위장이 적어요. 그러니까 위장을 어떻게 하자? 위장을 혁신하자. 나는 우리 중문교인들은 모든 면에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일들이 엄청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장사모입니다. 지금 장사모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소방서에서 강의를 했는데 소방대원 100몇십 명이 전부 다 장사모 앱을 깔았습니다. 지금 계속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겼냐, 드디어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장사모하고 같이 해보자고. 할렐루야. 나라 반드시 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장사모 앱 안 깔아줍니까? 깔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깔아줬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깔아줘? 저는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이제 휴게소 가면 막 만나죠. 막 목사님 여기서 만나니 이러라 할렐루야. 휴대폰인데 거기서 그냥 깔아줘 버려.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1000만 명 깔리고 100만 명 깔리면요 나라 반듯하게 서버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스타벅스 커피값 확 내려버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우리나라가 호구요. 왜 우리만 비싸게 받는 거야? 갖고 이제 100만 명 딱 뜨면 당분간 스타벅스 커피 값 내릴 때까지 먹지 맙시다. 그냥 먹으면 설사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탁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뭐요? 다 비싸.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비싸. 지금 여러분은 여기만 살으니까 그러죠. 세계를 다니고 와서 보면요, 아유 진짜 옷, 미국 가면요 옷 진짜 쌉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요 값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머,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거 우리나라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외국에서 내가 볼 때는. 근데 우스워. 우리가 내가 보면 우스워. 호구야. 왜? 이게 정신이 야무지지를 못해서 국민이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개혁, 혁신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더 우뚝 서는데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역! 나로 혁신하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그런 사람은 이따 저녁 예배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은 내일 전민성전에 부흥이 참석 안 할 리가 없고 혁신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힘차게 한번 부릅니다. 주여!